예, 아멘. 자, 신명기 7장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전체적인 그 이제 배경 윤곽 말씀을 나눴고 7절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눴고 8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나가는 날인데 우선 8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부터 시작을 말씀을 해 나갑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제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표상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역사상의 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의를 행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제시됐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애굽의 그 왕이었던 바로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을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지파에게 대대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맹세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건 모형이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세상 사람에 썼었고 세상 임금, 세상 신에게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참신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다만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과 맺은 언약 맹세를 지키려 하신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첫째는 복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첫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바로의 왕국, 세상이 모두가 다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지만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의 아들들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마저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대대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들이 세상 사람의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에서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참 그 사람 인간성이 된 사람이다. 그런 무슨 장점이 있어서라든지 또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의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종교성과는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요약적으로 함축하는 말씀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이라는 것은 종되었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했으면 애굽은 세상을 말하니까 세상도 세상 사람들의 집이다. 이게 거처다 이거예요.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저주받은 족속들의 집이 세상이죠. 그보다도 더 저주받은 사람들의 집은 유대 종교 체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을 때 너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삼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어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집이라는 개념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교회로 불러들인다라는 말은 주님의 집으로 마귀 집에서 주님의 집으로 불러낸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마태복음 12장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알세불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집으로 불러내는 얘기가 나와요. 귀신들을 쫓아내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바알세불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계시록에 가서는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모인 집은 큰 음녀의 집이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단계의 저주받은 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죽은 사람들의 집으로 구약성경은 보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날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렸다는데 7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7귀신이. 이게 소리를 지르려면 뭔가 아는 거, 나름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뭐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를 날마다 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7귀신 들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름으로는 아주 성경줄이나 읽고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큰 개념으로 볼 때 세상 나라라는 것도 한 무덤이고 세상에서 기름 받아가지고 오히려 마귀 집으로 들어간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 생활을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더 깊은 무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두 무덤 사이에서 이게 세상도 사랑하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천국도 사랑하는 건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건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이죠. 야, 그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서 날마다 이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외칠 때 여러분 저주 받으시라더니 도둑질해서 먹고 사시라더니 이렇게는 외치지 않잖아요. 그들이 강대 땅에서 외치는 소리 들어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거룩한 말을 하고 얼마나 점잖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소리는 전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거예요. 주님도 큰 소리로 외쳐서 가라사대 주님도 또 너희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야 너희는 고침받는다 그 얘기를 자꾸 또 하는 거예요. 양편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소리다 그래요. 귀신들도 떠드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 믿으면 떠들질 않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그러죠. 귀신들도 다 나름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냐면 뭐 무슨 불경이나 뭐 사서삼경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투경 믿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교훈을 곁들여서 누룩 섞은 말씀을 자꾸 가서 외쳐서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귀신이 7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7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유대교 자기 땅 자기 백성에 했으니까 자기 백성들의 가운데에서 귀신 다 쫓아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다시 유대교를 세우러 간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근거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파다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의 용어 파다라는 기본 뜻은 몸값을 주고 사서 석방, 해방시켜준다. 종되었던 집에서 몸값을 주고 종을 사가지고 너는 자유자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 그것을 파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자, 여기에 근거한 말씀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주종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인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기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대로. 거기에서 비롯된 말인데,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죠.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히브리인이면은 7년째는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구속받았다, 속량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이것은 실제적인 표현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구속을 이루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주인보다 힘이 세니까 종이, 노예가 주인 몰래 가서 죽여버리고 그냥 나가버려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 법이 있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 것을 훔쳐가지고든지 주인을 해코지하고서 도망을 가도 노예의 인이 찍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이마에나 볼에나 손등에나 이런다가 누구 집의 노예라고는 그 인이 있어. 그래서 불도장을 딱 찍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도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노예 신분이 들통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노예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노예법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노예살이를 시키는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거예요.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살 때 법을 벗어나 살 수는 없죠. 아무리 미개인 사회에 가도 그 어떤 부족한테 가면 그 부족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추장 죽여버리고 지가 추장 노선 될 것 같으죠. 추장이 많은 아내들이 있으니까 힘있는 젊은 건장한 남자가 추장 죽여버리고 지가 그 추장의 아내들 다 차지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 체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뭐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가서 저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은행 하나 털어서 이렇게 해서 중국에 그냥 가서 밀항해가지고 가서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못 하느냐 이거. 그 사회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다고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이 법칙이다 이거. 생명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법칙에, 생명의 율,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받았다 그래요. 자, 이 자료를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고대의 근동에서의 생활 풍습이 성경에서 영적 의미로 사용되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죄인의 목숨을 죽음으로부터 면죄시키는 대속제사의 의미로 적용한 낱말이 되어서 신약의 구속, 대속, 속량 등으로 번역이 됐는데, 구약성경의 파다라는 이 용어가 신약성경에서는 가알이라고 하는 용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나왔는데, 구속을 위해서는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줘야 될 어떤 은인이 필요하죠. 즉 가알이라고 하는 구속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필요하다 이거. 구속해줄 사람이. 누가 내 돈 들여가지고 종 사가지고서 그 사람 해방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돈이 있으면 오히려 종을 하나를 더 사다 가서 편안하게 부려먹는 게 낫지. 세상 인심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들여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들여서 종을 사서 자유인을 삼아준다고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유자들이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과 종의 자녀들이지요. 구약시대는 전부 이런 근동의 생활 관습이 있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사라는 정실 부인은 자유자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은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여전히 또 종인 거 신분이. 그 자식도 대대로. 이런 신분에서 자유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줘 버려. 그러려면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이. 값을 대신 지불하고, 종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서는 주인이 나는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너는 자유자로 살게 해주겠다 하면은 그 선포된 문서, 이제 종문서를 불사르거나 찢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은 종의 신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 낙인이 그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불도장이 찍혔으면 생전 죽는 날까지 자유자지만 낙인은 달고 살아야죠. 야, 그래서 종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사서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종문서, 해방문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너 여기 낙인 보니까 종놈이구만 그러면 밝았잖아. 어짓도 말어. 내 신분을 지금 뭘로 보고 그래? 그래서는 해방시켜준 종의 그 해방 문서를 딱 내놓는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요. 그럼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증거예요. 그것을 그럼 누가 보증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보증을 누가 해줘? 성령이 증거를 해주네. 성령이. 그 성령의 인을 여기다가 그 낙인 찍은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해서 하면은 흉터가 없어지게 만들어.
후시딘 요즘에 후시딘 애기들 모두 가서 다치면 그거 바르라고 선전해서 왔더만 흉터 제거, 흉터 제거. 주님은 흉터를 제거하는 약을 갖다가 그 자리다 그대로 이렇게 발라. 낙인 찍은 자에다. 그러면은 그게 치료가 되면 나중에 흉터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흔적이다 그러는데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이런 것을 완전한 속량,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다 그래요. 값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구약 성경에는 보아스가 고엘이었지요. 룻을 사서 그 다음에 룻의 기업을 사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거기서는 땅 사는 얘기인데 밭을 샀는데 룻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실제는 태를 산 것이죠. 그래서 룻의 태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 오벳은 룻의 아들로 입적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이렇게 하는 법을 일러서 대속했다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줬는데 그 증거는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기업을 잃은 사람에게 빼앗긴 자에게 물려줘 버려. 그래서 기업을 되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래서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자료를 더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인용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저주받은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대속 제물로 드려질 유월절 양의 피를 그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것은 피로 인치는 것이죠. 좌우 인방과 문설주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피로 덮어서 인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제 후시딘 바르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흉터도 없애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요. 마귀가 와서 너는 내 종이야 하고 낙인을 딱 찍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값주고 그 종 사가지고 너 오늘부터 자유자양 후시딘을 이렇게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발라줘. 그리고 계속 발라.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럼 나중에 흉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뭐냐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봐도 흉터가 생겨도 좋은 약을 바르면은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살이 되어버리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생명이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속생명이 후패되어지고 늙어가고 없어져가는 이 생명을 대체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낙인 찍혔던 흉터자리가 어디가 낙인 찍었는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 몸의 구속을 받았다.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영의 구속을 먼저 받고 나서 후시딘 계속 발라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받은 흉터가 없어져.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속사람 새살 돋아 나온 사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상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영은 구속 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흉터가 나타나지 않는 흉터자리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이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 몸의 구속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거 설명하려면 평생에도 이거 다 해결이 안 나는 일이니까 이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은 뱀이 권세를 갖고 아담 부부를 지배하던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동산에서 추방하여 저주가 임한 땅에서 식물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땀을 흘리게 하신 것을 역사상에 실현한 것은 애굽 생활이다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야곱 족속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흥리지기와 농사 지키러 가는 거죠. 농사 지으려고 저주받은 땅에. 그 농사 짓는 땅 옛날이 그립다고 해가면서 거기서는 그 농사를 짓는데 뭐냐면 외와 부추와 마늘과 뭐 이런 거, 그게 채소. 창세기에서는 아담 보고 네가 먹을 음식은 땅에 농사해가지고 채소를 먹으라 그런 게, 그게 뭐냐, 외와 마늘과 부추 먹으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건 먹고 싶으다 죽겠다고 그냥 막 난리래. 그거 거기다 대고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아서 불고기 날마다 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저 채소 싸가지고 먹었겠지 뭐. 우리도 저 고기 먹으려면 꼭 외와 마늘과 부추고 이거 해서 고기에서 꼭 싸먹게 되더라고 보면은. 자, 출애굽을 하면은 두 번째는 효력을 내지 않는 땅으로 가지 이제. 카인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광야 땅, 거기엔 농사 못해 이제. 이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야. 외와 마늘과 부추, 우리 채소 먹을 때 얼마나 좋았냐. 채소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불고기 불가마 옆에서 그냥 고기 채소에다 싸 먹었는데 말이야, 날마다. 사실은 그러고 산 것도 아니야. 그냥 막 고역에 막 그냥 날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막 호소했으니까 모세 보내가지고 건져냈더니 나중에 한다 소리가 딴 소리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도 초신자 때는 그랬죠. 예수 믿고 나니까는 어떤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농사 질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사람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막 우리도 외와 마늘과 부추 먹을 때 그때가 잘 일어났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래가면서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왜 홍련하다가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런 거고. 예. 그 꼼짝 못하고 그 광야에 갇혀가지고 뱅뱅 돌다가 그냥 결국은 어쩌다 보니까 이게 겉사람이 다 후패되어지고 무너지고, 응? 낡아지는 동안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니까 인제사 하나님이 뜻이 바로 이거구만 해가면서 하나님이 뜻하면서 뭐 살든지 죽든지 뭐 뜻대로 하옵소서 했었고 이제 이런 찬송이 이해가 되어져가지고 눈물 흘려샀지. 그전에는 원망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더 많이 했지 사실은. 그러니까 막 고기,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했으니까 야 홍해바다에서 막 메추라기 막 그냥 때로 몰려가지고 그냥 두 깁이 반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 가슴 높이,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에 그냥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게 만드니까 그냥 메추라기 그것도 저먹을 만큼 한 마리 잡았으면 그거 가서 가지고 같이 먹고 삶으면 내일 또 주실 텐데 낮밤 없이 그냥 계속 잡더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봤더니 포도 가지고 말리고 뜯더라는 거예요. 이제 포든 고기 입에다 넣어가지고 입속에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다 쳐죽인다는 말을 내가 늘 보고 말이야. 날마다 한 마리씩만 잡아갔으면 내일도 또 오고 내일도 또 오고 할 건데 너희는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탐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탐욕의 무덤이 기부로 갔다 와라는 데서 그냥 다 장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얘기인 것 같으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의 초신자들이 다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우리도 다 그런 과정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이런 말이 알아들어진다는 건 세상의 기적에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이게. 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갑절의 저주가 임하여 효력을 내지 않는 광야 땅을 지날 때 메시아께서 친히 인도하여 먹고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신발도 줬다겠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다음에 불뱀이 날아다니며 주님의 인도를 거역하는 자들을 물어주기는 광야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내용이며 신명기는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광야 사역자였던 모세가 지금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슨 선을 행했거나 의를 행했거나 하나님의 눈에 들었거나 마음에 들어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희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만 또 너희 조상에게 맺은 맹세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로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속량하셨다. 그런즉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자랑이 통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랑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외와 만우가 부추 달라고 얼마나 난리 내고 고기 달라고 얼마나 난리 내고 거기 그때가 좋았다고 다 남 얘기할 것 없어. 다 그랬고 우리들도 거기다 대고 이제 하도 그랬으니까 나오자마자 목말라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했으니까는 그 엘림이라는 곳에 저 인도 내가지고서 모세 보고 나무까지 잘라가야 가서 던져 그랬더니 이거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한 게 어릴 때는 계속 쓴물만 주면은 마라의 물만 계속 마시라고 하면 다 자살해버리지 누가 믿어. 그러니까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하느라고 단물도 줬다. 또 한 발짝 더 가자고 달랬다. 그래서 안 간다고 앙탈 부리면 그래 그럼 좀 쉬었다가 그래서 아이 사흘길씩을 앞서서 가는데도 안 간다고 앙탈 부리면 백성들이 찬송할 때까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안 떠나고. 그게 참 우리 주님이 참 불쌍히 일으켜서 그런 거 말씀 읽다 보면 얼마나 이걸 달래고 타이르고 해가면서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있어요? 진리를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이게 기적에도 뭐 기적과 이사 이제 얘기가 이제 좀 나오는데 기적 이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진짜 기적과 이사지.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이사가 어디가 있어. 나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였는데 여기다까지 데려다는 게 이건 그냥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해요 막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그냥 놔뒀으면 어쩔 뻔했어. 애굽에다 그냥 놔줬으면 해봐야 바로 종돼가지고서 거기서 월급 몇 푼 잡고 그거 빨아보고 그냥 바로한테 가서 충성 봉사 다 하고 나면은 죽을 말년 되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위해서 충성 봉사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남는 건 병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고롱고롱 하다가 이제 자식들도 2, 3년은 병간호 요새는 2, 3년도 안 해줘. 자식들 2, 3년도 안 해줘. 요새는 그냥 2달, 석 달 하고 나서는 동기관들 다 와라. 그럼 이제 마지가 다 와라 하고 나서 우리 한번 회의 좀 보자 하면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그거는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안 간다도 소용없어. 어머니 거기가 더 좋아요. 사실 더 좋지. 사실은 집에서 이러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거기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뜻이거든. 못 돌아오는 거거든. 집으로는 절대로 한 번 딱 가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야 내 발로 갈란다. 나는 그러려고 그래. 자식들 회 야 너희 동기가 놀고라 해서 회지만 내 발로 갈게. 난 그래버려. 서로가 힘들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소원이 만약에 거기 가고 싶지는 않지만 말씀 전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소원인데 그 사람 일은 알 수 없지.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가 와도 난 내 발로 가. 자식들 말이야. 그 자식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눕히고 일시키고 뭐 목욕시켜주고 이거 날마다 다 하면 걔 지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이요. 뭐 엉뚱한 얘기까지 가버렸네. 이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인생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얘기를 지금 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런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즉이 나왔겠죠.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어떤 하나님? 종사하려는 데서
값없이 속량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거짓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인애라는 이 용어를 구약성경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를 더 읽어봅니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이행에 대한 신실하심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믿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믿을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죠. 남편도 자식도 믿으면 안 돼. 잘못했다가 네가 그럴 줄 몰랐니 이 소리 하지 말고 내 발로 가라니까. 그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지 그랬는데 네가 오늘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입 밖에 내면은 안 돼. 오늘까지 잘 자식 그렇게 잘 했으면 내 발로 가서 하는 게 나아. 자, 그렇게 해야 과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 존경을 받지.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존경을 받지. 지글지글 속삭이고 나서 하면은 사람들 볼 때는 곡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속으로는 아이고 인자가 짐 벗었네 속으로는 그려. 그런 게 그렇게 무거운 짐 자식한테까지 물러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언약 이행으로 실현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와 차기까지 내 인생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한 세대의 인생이 경영되는 것이죠. 양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애라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인자, 은혜, 은총, 긍휼, 자비, 돌아보심, 권고하심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문장에 따라서 용어가 사실은 같은 용어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에 의한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죠. 근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 구원받은 근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는 낱말이니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헤세드가 원인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명확해지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해보자 하면 된다, 내가 뭐 되고 막 내가 1000년 동안 못 바뀌어서 뭐 막 했었고 그냥 막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는 신앙의 근거를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에 내가 속량된 것은 여호와의 인애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 사람, 신앙 출발이 사실은 안 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걸 가라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비슷하고 더 막 색깔이 진하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게 가짜다 하는 말이죠. 왜?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돌아보심, 인자하심, 이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의 근거를 두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실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말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다음에 복의 근원을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온 저주를 복이 되게 하는 복의 근원자가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지요. 자, 그냥 복 받으려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구원자 고엘 구속자 값을 주고 사서 자유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미워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느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미워한 자는 누구였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 세대 너희가 이 모든 저주를 너희가 담당해라. 그래서 당장에 보응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세대라는 말이다. 그러나 복받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영원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천대까지라고 그랬지만 영원토록이라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본문에서 그를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마귀 자식들이 주님을 미워할 것이며 여호와의 인애를 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허공에 하늘 어딘가가 있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는 교회 중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와 현상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율법, 계명, 율례, 법도 모든 것들은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 강령으로 요약이 됐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 와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주님께 어떻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교회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랑을 하되 인간적인 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계신 자매님들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은 징역 가요? 여기서 설교 말씀 나눌 수 있어요? 징역 가기 전에 몰래 맞아 죽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장에라는 이 용어는 엘 파우나라는 말인데 무엇에 관하여 이것과 판에 앞쪽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로써 엘 파우나 하니까 엘이라는 말과 파우나라는 말이 합성된 용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합성어가 참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우리 이제 좀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천이라는 용어 한 단어가 있고 년이라는 매해 새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있어서 천과 년이 합하면 바꿀 수 없이 다른 뜻이 없이 이것은 무조건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이라는 뜻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서 년이라는 말 천년에다가 천을 갖다가서 해석하는 말을 갖다 멋대로 갖다 때려 붙여버리면 그게 뭐냐 말씀을 변개시키는 짓이다 이래요. 그것은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